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정했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저희 큰아들한테 너 소원이 뭐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빠 또 설교 때 써먹으려고 그러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다 큰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아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너 소원이 뭐니? 5천만 원짜리 레고 장난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래요.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막내딸에게 물어봤어요. 너 소원이 뭐니? 아빠랑 같이 잠자는 거.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 자주기로 약속을 했고 중간중간 자주 같이 잠을 자주는데 그래도 그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저에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의 소원은 뭐니?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기 전에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런 소원도 없어서 그냥 학교에서 배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냥 그 제목이 생각나서 제 꿈은 통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남북 간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고 하지요. 남북 통일이 되면 언젠가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건 알겠지만 당장 내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통일되면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당장 힘들기 때문에 싫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우리 주님이 꿈을 꾸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통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있나요?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만유 만물을 통일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통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제가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작은 것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는 통일은 수천 년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대하 드라마인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든 깨어지고 모든 분열된 것이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통일되면 될까요? 북한 위주의 남북 통일 큰일 나잖아요.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되지요. 우리나라 개신교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습니다. 교단이 분열된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WCC라는 운동이에요. 1991년에 이화여대에서 정현경 교수가 기독교라는 이름을 걸고 초혼제를 했어요. 온갖 잡신들을 불러서 하나로 모아서 기독교 행사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종교 혼합주의도 있죠.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등 수많은 종교가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냐? 여러 길이 있지 않느냐? 어느 길로 가든 정상에 가서 만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 종교들끼리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중심이 무엇을 중심으로 통일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만유를 통일하는 분이시다라고 하였는데 인간 역사를 통해서 태초부터 창세부터 진행되고 있는 그 만유의 통일은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통일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통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깨어진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깨어진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깨어진 인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소원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갈등 사회잖아요. 남북 간의 갈등, 영호남 간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가족 간에도요,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고부 간에, 형제 간에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하나됨, 통일보다는 깨어지는 것이 너무나 쉽고 자연스러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죠. 안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가족들과, 여전히 남편과 아내,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또 교인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는 것이, 분열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 죄인의 본성입니다. 물론 남편과 아내가 정말 화목하고 정말 사랑하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있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한 이불을 덮고 자기는 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모든 분열의 원인, 다툼의 원인은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만들어 버렸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사이가 또 다른 막힌 담이 생겨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깨어진 것이 하나 되고 통일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깨어진 것들이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핵심 키워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풍성, 부요함,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풍성, 부요함, 충만. 그리고 두 번째가 통일, 하나됨이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를 살펴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풍성, 부요함, 그리고 통일. 오늘 본문에서도 한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합니다. 6절 가운데. 에베소서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은혜를 충만히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상전과 하인의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통일될 것인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것인가 이야기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4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은요, 한 소망을 품도록 한 소망 안에 하나가 되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지체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한 몸으로 통일되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왕자와 거지, 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 등의 유명한 소설을 쓴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개와 고양이를 한 곳에 집어넣었다. 그랬더니 내 예상보다 훨씬 친하게 지내더라. 그리고 나서 새와 염소와 돼지를 한 곳에 집어넣었다. 셋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결국 잘 지냈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곳에 집어넣었는데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사실 신학은 조금 다르죠. 다른 교단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에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어디에 글을 보내야 되는데 구원과 성화, 거룩에 대해서 글을 좀 짧게 써달라는 거예요. 한 3페이지, 5페이지 정도. 그때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요즘 피곤한 일이 있어서 안 써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서울신대에서 성결교 신학을 한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있다가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글을 써줬는데 제 아내가 이 글을, 제 글하고 그 성결교 친구가 써준 글을 같이 보낸 거예요. 제가 기분이 조금 나빴어요. 그래서 그 성결교 목회자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더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내 글하고 그 글을 같이 보내냐, 나하고 그 양반하고 동급 취급하냐, 나보다 성결교 목회자가 뭐 성경이나 신학을 뭘 아냐, 되게 교만해 보이죠. 사실 근본 문제가 뭐예요? 제가 늦게 써준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나는 잘났는데, 나는 성경을 더 잘 아는데 하는 한심한 모습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기독교 안에 뭐 장로교, 감리교, 루터교, 침례교 등등의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는데 나누어질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나누어진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다양한 신앙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싸워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끼리, 교단끼리 다투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예전에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라고 했었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어디서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냐, 어디서 거룩한 성전에서 드럼을 치냐, 저 어렸을 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종교다원주의나 이단이 아니라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 진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통일성 위에 다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코로나19로 교회가 세상의 집중 타겟이 되어 있습니다.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왜 유독 교회만 갖고 그럴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단과 교파로 기독교가 분열되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되어져요.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여러 교단이 연합해서 세상에 우리가 가진 힘을 보여줄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근본 원인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힘을 자랑해서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그들보다 더 힘세져서 그들을 짓밟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근본 원인은 힘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안에, 그 넓으신 품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속해져서 같은 주님을 고백하고 같은 세례를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커다란 의미의 교회이고 커다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이고 그것이 커다란 의미의 천국입니다.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했었던 교회는 부서별로 싸웠어요. 이번 주에 유년부와 초등부 중에서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왔는가? 제가 고등부 사역을 처음 시작했었는데 중등부와 고등부 중에서 어느 부서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가? 지구도 마찬가지지요. 예를 들어서 인천지구와 부천지구 중에서 이번 주에 더 많이 출석한 지구의 담당 목사님은 한 주간 동안 목에 힘을 주고 다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경쟁시켰거든요.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지구와 다른 지구, 또 우리 부서와 다른 부서, 우리 목장과 남의 목장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버리는 모습이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 있었던 예전의 한국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이번에 함께 성공 챌린지 우리 있죠? 목장에서 우리 신청 좀 하시라고 제가 우리 목자님들에게 다 전화를 하고 있는데 한 권사님, 목자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목장은 다 명단에 올리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권사님이 아직 목장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알아요. 우리 인천지구 인원도 제일 적고 집 멀다고 맨날 핑계만 대서 목사님 항상 힘들고 다른 지구에 눈치 보이시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목장 다 한다고 신청해 주세요. 목자들 허락도 안 받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그 권사님 정말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끼리도 그런데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만 잘 낳고 저 교회는 망해도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그런 모습들.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한 몸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교회뿐입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친정과 시댁 가운데 용돈을 어디에 더 많이 갖다 드리는지 갈등하고 남자가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계속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같은 아파트 입주민끼리 층간소음으로 싸우고 별거 아닌 거로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들, 오늘날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모든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도답게 살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주님이 인자와 자비, 은혜를 경험하였으면 그렇게 살라.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주님의 소원인 하나됨을 추구하며 깨어지는 것이 아닌, 분열되는 것이 아닌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꿈꾸며 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에도 말씀하죠. 같이 한번 3절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보고 스스로 냅두면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어요. 이미 하나였으니 하나 된 것을 지키기만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가 하나인데 원수처럼 여기는 게 문제지요.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닌데 원수처럼 여기는 게 그게 문제예요. 여기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지. 무슨 말입니까? 힘쓰지 않으면 어렵다. 웬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가만히 있으면, 힘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미워지고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남편이 괜히 얄밉잖아요. 나는 속상해서 잠도 못 이루고 있는데 이놈의 남편은 내 속도 모르고 자빠져 잠을 자고 있네. 화가 나지요. 힘쓰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자꾸 분열되고 시기, 다툼, 미움, 질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들을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소원인 하나됨을 우리가 가정 가운데,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바로 1장부터 3장까지가 있기 때문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불쑥불쑥 생겨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래도 그 감정을 억누르기 원한다면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것을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받았다 라는 거예요. 1장 11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또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너무나 귀중한 존재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생각해봐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살았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와 너희가 받은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주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가 생각해봐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그러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주님의 소원인 하나가 되며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풀무불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널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네가 더 잘났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느냐? 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너의 옛 과거를 생각해보고 네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봐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노력한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너희가 잘나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값없이 거저 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가 되라고 너희를 불렀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행하여야 된다.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먼저는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남편이 먼저 잘못한 게 맞아요. 내 아내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직장 상사가 나에게 한 글들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 용서받았으니까요. 그러므로 주님께 받은 복을 날마다 세워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라 라고 하셨지요. 여기 겸손과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내면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은 내 내면의 자세가 밖으로 표출되는 외면적인 것이에요. 먼저 이 겸손과 온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과 온유는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닮도록 노력하고 힘써 지키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만유,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면서 동시에 너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무엇이라고 기도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신앙은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아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또 아내의 신앙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예전에 만난 분이 나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내가 천국 갈 때 치마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던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인의 신앙만큼 공동체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신앙생활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싫다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의 상당수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코로나19로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은 하나가 되어서 통일이 되어서 같이 고백하는 것이에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하지만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온 세계 교회의 한 성도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 안 드리고 또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이게 습관이 되어서 그냥 편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는데 또 나올까 말까 하다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습관이 돼서 그냥 설교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인천지구예요. 그 집사님 이 설교도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네, 항상 보시거든요.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 항상 들으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항상 보십니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만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하는 것이 챌린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함께 성공 챌린지. 함께 성경 읽는 공동체입니다. 전화했더니요, 이미 혼자서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평소에 혼자 성경 읽는 게 습관이 되어서 교회에서 하는 거 그냥 안 하고 나 혼자 성경 읽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은 더불어 함께입니다. 같이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 참으로 중요하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구별돼서 1부부터 6부까지 그 시간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을 거예요. 주중에는요, 가정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요, 목장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신청하셨지요? 우리 인천지구 권사님처럼 빨리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집은요, 이 함께 성공 챌린지를 하려고 저희 집 새 아이들에게 새로운 성경책을 사줬어요. 3권. 예수 안에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목장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한 믿음, 한 성령, 한 세례 안에서. 우리 가정에는요, 나만 예수 믿어요. 우리 직장에는요, 나만 예수 믿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죠. 가정 천국을 만들고 싶은데 우리 직장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 먼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것이지요.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신비적 연합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하나됨, 주님과 나와의 하나됨, 그런 연합, 주님이 나의 머리, 내가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가 먼저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식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직장, 우리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나의 직장, 학교, 우리 이웃들이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 닮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본다. 우리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끼어진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통일을 만들어가는 것, 내가 먼저 주님과 연합하고 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있는 끼어진 것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옆에 아파트 12월에 입주하는데, 아파트 입주 전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온세계교회 숫자 늘어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지역 가운데 모든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끼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끼어진 관계, 또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우리 직장과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모든 분열이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가져야 될,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인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그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저런 모습이 천국이구나, 저런 모습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구나, 나의 겸손한 모습 통해서 분명히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때문에 오래 참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답답하고 억눌려 있는 것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갇혀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감옥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갇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과 나의 친밀한 연합 가운데 있는가? 나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 통치 가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장,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를 천국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예수님 되시고 그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안에 통일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요, 그런 겸손한 모습,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천국을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